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동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기까지 잠시 제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혹시 더우시면 중간에 에어컨을 다시 키셔도 되고요. 추우시면 다시 또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가 아까 됐나요? 준비? 네, 틀어주세요. 불 좀만 꺼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음향사고 아닙니다. 원래 소리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을 보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별이 과학 잡지나 이런 걸 봐도 되게 신기하고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참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집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또 있었나 봐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별들을 이용해서, 별들을 다 이동시켜서 아니면 반짝반짝하는 그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나는 살아있다 라고 글씨를 쓴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정말 신은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신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입장 중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생태계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우리 인간의 사소한 일상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아니죠. 이 신학적인 이 입장처럼 이 초등학생 아이는 만물의 창조주는 존재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냐는 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 감탄을 하면서 그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창조주와 창조물 관계에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술관에 가보면 작품 제목이 무죄라는 작품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죄 제목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죄에는 그런데 특징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 휙 지나가는 그림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작품의 의미를 붙이거나 제목을 붙이면서 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넓은 미술관의 작품을, 제목이 있는 작품도 다 보기가 힘든데 전부 다 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한 작품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만 내려놓으면 미술관은, 그 무죄라는 작품은 마치 우주와 같습니다. 감상자의 보는 그 존중 앞에 그 그림이 섰을 때 그 그림은 자신의 신비로운 부분을 감추지 않고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과거 산업혁명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 부분에서는 이미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조와 관련된 부분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 해는 밤이란 작품을 유명해서 아실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최근에 그린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발견된 것이라고 만약 얘기한다면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속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그림이든 그려주게 됩니다. 미술뿐만이 아니라 소설도 쓰게 됩니다. 소설 작품이 이미 나왔고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하는 것은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설교를 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물론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기계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영적인 권능을 위임받은 그 대언을 하는 지식적인 설교를 인터넷에서 퍼온 자료가 아니라 지식적인 설교를 만드는데 시간을 들인다면 그런 설교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과잉 시대가 되면서 대과잉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표지 보여주세요. 조금 일해도 많은 양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일이 없어지거나 국가에서 퇴근을 이제 2, 3시에 하라고 국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장으로서 존재 가치를 가져왔던 인간들은 이제 그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고민에서 자연히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종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대중의 기호에 맞춘 설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사로잡는 거대한 하나의 종교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조만간 곧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이런 시대가 이때만 지금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에도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에 성행했던 점술, 우상, 신비주의, 주술 등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은 이사야가 경고를 하는데도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는데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안 돼 혼나 어른들의 말을 흉내내면서 따라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잔소리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가득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17절부터 21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피난처라고 하는 곳을 우박으로 소탕하고 숨어서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에는 물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그 무서운 재앙이 너희들을 밟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아침마다 주야로 지나가고 완전한 파멸로 몰아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재판관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사자처럼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서운 진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서운 진노가 현실적으로는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이미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용서의 여지를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털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농사 지식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이 말들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타작마당에서 날카로운 농기구에 의해서 알곡은 상하지 않게 죄인들의 죄악의 겉껍질만 제거해서 이 죄만을 벗겨주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정점에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시시대에 동그란 돌이 있는데 그 돌로 채집한 곡식 등을 까먹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까기 힘든 우리의 죄악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쓰여진 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물이 넘치고 나에게 덮쳐오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농기구가 나를 부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다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돌 위에 서 있는 자에게는 물이 침범하지 않고 그 도리깨가 그 날카로운 것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내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허락하실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의 답은 인정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원래는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것을 인정할 때 진노의 파도 앞에 다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하는 작품 앞에 존중의 마음으로 섰을 때 그 작품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 무한한 상상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분을 제한하지 않을 때, 그분의 사역을 인정할 때, 그분의 일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관념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분의 사역을,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모세에게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궁궐에서 생활했던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신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문 나설 때는 세상 신을 신고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 신은 버렸지만 다시 교역자라는, 사모라는, 집사라는, 교사라는 그 신을 신고 여전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28장 21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계속해서 그의 사역,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4절에 보면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제 그만 갈고 씨를 뿌릴 때라고 얘기합니다. 씨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땅만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만 벗어나 보십시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반해 그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흰 도화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그러고 있자 선생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 왜 안 그리고 그러고 있니? 뭐든 그려봐, 괜찮아. 그러자 그 아이는 화가 난 듯이 쥐고 있던 연필로 도화지 한복판을 콱 내리찍었습니다. 구멍 뚫린 도화지를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선생님은 자, 이제 여기에 너의 이름을 쓰렴 라고 한 뒤 그 도화지를 걷어갔습니다. 얼마 뒤 우연히 선생님의 자리를 본 그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그 구멍 뚫린 도화지가 예쁜 액자에 소중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이는 내가 저것보단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크기의 점들을, 다양한 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교내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아이의 작품은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온 한 아이가 이제는 인기 작가가 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나는 선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그리고 삐뚤빠뚤 그려지는데. 그러자 작가가 된 그 아이가 하얀 도화지를 내밀어 보며 선을 한번 그려보라고 합니다. 삐뚤삐뚤 그린 그 선에 그 아이는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너의 이름을 써보렴. 이 아이를 존중했을 때 이 아이에게 나타난 그 능력을 보십시오. 아이가 콕 찍은 점 하나가 어떤 선생님에게는 반항적인 행동이었다면 어떤 선생님에게는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던 아이가 자기의 처음으로 그 표현을 내비친 소중한 순간이고 그림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제의 작품은 알아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작품이 돼서 박물관에 걸리기도 하고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그분의 일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더듬는 입술이라고 하였는데 이 뜻은 더듬거린다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은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전지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전부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거리듯이 눈을 감고 한 발 한 발 앞을 가듯이 부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만을 알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나보다 전지하고 나보다 전능하신, 완전하신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라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듣겠나이다 라며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 무한한 신뢰와 경외는 신앙의 유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세상이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으로 내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수많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복음주의 내에서만 보아도 가장 큰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한국에서는 많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작은 교단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열린 러시아 쪽에는 우리가 서방 기독교와는 다른 동방정교회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콥티 기독교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교회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뿌리가 나온 개혁교단 중 일부지만 기독교가 없을 것 같은 아프리카에, 우리가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감리교인들도 우리의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주의의 우산 아래서 예수를 믿는 형제들입니다. 한 가족 내에서 식구들이 나와 다른 형제들의 다른 점을 인정하듯이 내가 믿는 신앙의 색깔이,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칼빈주의인 것이지 우리 집안의 가장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레미안 입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몰려오는 파도에 성도들을 담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성도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오순절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따뜻함을 보지 교단을 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먼저 느끼지 교리와 교단을 먼저 알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로 무장한 교회라도 나와 교제하는, 나와 삶을 나누는 친구가 없는 곳이면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신이 존재해도 나와 관련이 없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처럼 우리의 식구가 돼야 할 하나님이 보내준 그 소중한 한 영혼은 우리의 관심을, 존중을 기다리는 낯선 땅에 온 이방인입니다. 우주 밖에서, 암스트롱이 우주 밖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작은 그 지구를 가려보았다고 합니다. 그걸 가리고 보자, 그곳에서 지구를 보자 특정 나라도, 건물도, 교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흥의 징조는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서 서로를 인정할 때 일어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교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흔히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성령의 음성에 누구보다 민감했고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했던 건 우리의 뿌리인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한 부흥은 성령을 인정하는 내어드림이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과 두려움에 외로움과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성령과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 발표된 빛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다 맞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어려운 말이라 잘 설명은 못하겠는데 빛의 파동과 입자에 대한 그런 거였습니다. 빛이 파동이 있고 입자가 있고 한데 서로 이렇게 한쪽이 우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나가고 그걸 보니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빛이 생기냐에 따라 둘의 형태가 다른 것이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대립을 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알고 보니 둘 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대립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뭔가 유적이 발견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 말이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광대하신, 거대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먼지보다 작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직접 작은 한 점에 불과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점들 사이를 돌아다니시고 살아가시면서 점들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친 점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차원의 평면의 세상만을 알던 이 점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보라,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던 그분이, 나에게 그냥 휙 지나가는 무죄였던 그분이 이제는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분만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고 그분이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옆에 친구에게, 내가 아는 전도자들에게 이 그림이 제목이 뭔지 알아? 라고 하며 내가 만난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이라는 시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이 점 하나가 가까이서 보니 창조주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지구였고, 누군가에겐 점 하나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게 해준 표식이었고, 누군가에겐 점 하나가 한 줄기 빛이었고, 누군가에겐 점 하나가 어떤 목마른 이에게 한 줄기 물방울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점 하나가 어떤 아버지에게는 세상을 구하는 데 쓰인 아들의 피 한 방울일 것이었으며,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을 살려준 피 한 방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점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기도한 어머니의 눈물방울이었을 것입니다. 천국 갔을 때 제목이 없었던 모든 점들이 하나하나 색을 모아서 큰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온전한 명화가 됩니다. 저희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부탁해서 아까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잠시 찬양 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송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광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계속 틀어주시고, 하나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점된 저희가 거대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명 한 명을 찾아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죄를 벗겨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 무죄의 하나님을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입주가 시작되면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복음에 전하기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제한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네, 꺼주세요.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광고 읽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 20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베드로 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원례회가 오후 1시 교육관 2층 바울실에서 있습니다. 바나바 교육 오후 1시부터 본당 2층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입주 전도가 시작됩니다. 힐스테이트가 10월 초, 레미안이 12월 말에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입주 전도로 협력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별지의 표기에서 성경 문제지함에 넣어 주십시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북 기도인 아침 기도회가 17일 화요일 아침 7시 이북 오도청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특송은 할렐루야 성가대 맞습니까? 성가대입니다. 남녀 전도의 원례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2일에 있습니다. 당회 다음 주 22일에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로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바랍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15일에서 22일, 29일 청년 2부와 유치부가 있습니다. 피아노 기증 요청 받습니다. 네. 제가 찬양하기 전에 제가 복음성가를 중년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이제 찬송가 좋지만 한 곡만, 4곡 중에 한 곡만 복음성가를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냐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입주해서 전도해 오신 분들이 이 오후 예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찬송가만 하면 또 이제 그 복음성가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 너무 찬송가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한 곡만 좀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것처럼 이제 어렵지 않게 할 테니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할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말아주시고 네, 양해해 주시고 네,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 저희 찬양 후 안만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